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이고 여러 번 설교로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새 마음으로 들으면 또한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에 베드로는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순회 설교 중이기 때문에 정말 일상이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제법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 당시에 목회하는 방식이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일상이라면 일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기도 3번을 하는데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시인 것을 보면 베드로는 오후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아주 전통적인 신앙의 규례를 따라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 셈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환상을 볼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통을 따라 기도했으니까 전통적인 환상을 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아픈 자를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낫게 한다든지, 이미 2번 했으니까 이 앞에 본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는 물론이고 당시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내려온 그릇 안에 담긴 것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거절한 것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물론 4발 가진 짐승 중에서 정결한 음식도 있기는 있는데 정결하지 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좋은데 먹어서 안 되는 게 섞이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은 4발 짐승이라도 발이 쪽이 나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고 그렇지 않은 짐승은 안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는 발은 쪽이 갈라져 있죠. 발은 이렇게, 돼지 발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13절 말씀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성경을 발췌해 왔습니다.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한 절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거절합니다. 무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알아들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찝찝합니다. 주님의 말씀인데 거절하려니까 너무 찝찝해요.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거절하는 근거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베드로의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 베드로였으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서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결론이 딱 나오겠는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는 음성이 또 들립니다. 15절 말씀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만두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숫자 3은 완전 수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는 이 일을 마음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걸릴 겁니다. 우리는 뒷내용을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답답하고 무섭고 어지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정결 음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 시기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주어진 음식 규례에 대한 의견이 지금도 꽤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어떤 분들은 종교적 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부정한 식물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에 제사를 지내면서 먹던 음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65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음식적으로 먹는 게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의 의미로 이렇게 주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셨는지 설명을 안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위생과 건강을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반드시 익혀서 먹지 않습니까?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사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깔끔하게 설명하기도 제법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사실 이런 의견 말고도 제 나름대로 또 찾아보면서 가진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 당시에 주어진 말씀인데 출애굽할 당시에 백성들의 직업이 거의 전부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구경을 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나오는 이 고기라는 것은 사실 지금 현대에서야 과학 기술도 발전되어 있고 관리 기술이 명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일입니다만은 상하기 쉽고 잘못 먹으면 탈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짐승을 잡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물이 죽으면은 죽는 즉시부터 상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상하냐면은 내장 안쪽부터 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는 먹었을 거고 그 먹은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로 씹어서 부수고 소화액으로 녹이고 그렇게 해서 흡수하는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썩습니다. 거기서부터 썩으니까 제일 먼저 썩는 부위를 떼냅니다. 내장을 다 빼내고 그러고도 그 다음으로 제일 빨리 썩는 부위가 어딜까요? 피가 제일 빨리 썩습니다. 액체니까 잘 썩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피를 빼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육을 나누는데 그런데 제사 규례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 칼같이 이걸 지켜줍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제물 먹고 탈이 날 확률은 그냥 뭣도 모르고 잡았는 고기와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도 없이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주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날에야 고기 잘못 먹으면 배탈 좀 나고 그만이지만 모세 시대만 해도 기원전 1000년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로 치면은 까마득한 이야기입니다. 삼국시대 이전 1000년 이야기니까는 도저히 우리 시대 우리 민족 역사로는 계산할 수가 없고요. 그 옛날에 고기를 안전하게 먹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따라라, 시키면 해라.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갑니다. 엄청나게 지나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런 음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계획하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의 음식에 대한 규례를 왜 주신 것인지 지금에 와서는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대답을 해서 반박을 안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안 지켜도 됩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성도들도 이 규례를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도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규례 못 지켰을 겁니다. 왜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유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유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통할 방법이 없다면 현지에서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지요. 군대 귀신이 있으니까 군대 귀신을 누구에게 쫓아냅니까?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사하지 않습니까? 그 돼지가 어디서 났을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가는 곳에는 돼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돼지를 잡아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돼지 잡는 칼하고 유대인들이 먹을 짐승을 잡는 칼하고 구분해가면서 썼을까요? 그냥 이거 잡다가 저거 잡다 했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국시대 초기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갈라지고 이제 겨우 시작하고 그때쯤에 칼을 구분해가면서 썼을까요? 쓰던 칼 그냥 썼을까요? 그냥 썼겠죠. 그냥 썼는데 무용 목사님 너무 따지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가 있는데 규례 중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막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계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걸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시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반죽을 만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율법에. 그게 떡 반죽이 됐던 밀가루 반죽이 됐던 아니면 진흙 반죽이 됐던 반죽을 만들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율법 어기는 건데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이상하다 하고 계신 행동을 보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이상하다. 왜 이러는 거지? 이상하다. 예수님은 되게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되게 신기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 말고도 되게 특별한 이상한 규례를 많이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풀밭에 앉으면 안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앉으면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풀밭에 앉으면은 풀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결국에는 싹이 틀 것이니까, 그러면 사실상 안식일 날 씨를 뿌리는 게 되는 게 아니냐, 이거 율법에 어긋난다 해서 못 뿌리게, 풀밭에 앉지 못하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지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돼지고기를 잡던 칼로 소고기를 잡았는데 그 소고기를 사 먹으면은 그 소고기에 돼지 기름이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어처구니 없지만, 제가 괜히 앞에 두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유대인들이라면 이걸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고도 남을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들 기준으로 따져서 아마 이 시대의 유대인들과 베드로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율법 못 지켰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베드로도 더러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음식에 관한 예를 말씀하시려고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알았습니다. 멍멍 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할 말이긴 합니다만은 애초에 아브라함이 택함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태어나지도 않은 유대인의 후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왔습니다.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계약의 제1당사자로. 하지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2지파가 생겨나고 출애굽을 할 때에 유대인들만 나왔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이 사실상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에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목적은 뻔합니다. 따라 나가면은 자유를 얻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만 노예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저 사람들 따라 나가면 우리가 자유를 얻겠어요. 그래서 따라 나갔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따라 나왔는데 따라 나오니까 결국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홍해를 지날 때에 중다한 잡족들도 홍해를 지나갑니다. 나중에 설명이 붙지만은 사실 이것이 사실상의 세례지 않습니까? 홍해를 같이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중다한 잡족들도 같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때에 같이 얻어먹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중다한 잡족들도 항상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중다한 잡족들도 같이 따라 들어갔고 같이 약속의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중다한 잡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중다한 잡족들과 섞여 사는 유대인들은 과연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었나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400년을 지냅니다. 400년을 지내는데 과연 유대인들만 똑 떨어져서 살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왕조 시대도 살아가죠. 왕조 시대도 살아가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데리고 있었던 처첩과 비빈이 몇 명입니까? 의자왕은 갖다 대지도 못해요. 의자왕은 기껏 해봤자 궁녀 3,000명이지 않습니까? 처첩과 비빈이 그렇게 많은 왕도 있는데 얼마나 많이 섞여 살았을지는 오직 주님만 아실 겁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깨끗하게 구분되어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얼마나 섞였을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얼마나 섞였을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다고 우습게 보지만은 자기들도 그런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할까요?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긴 열심히 기록을 하는데 그 역사를 기록하고 읽고 배우면서 깨닫는 바가 없어요. 남의 이야기로 듣고 그냥 흘려 들으니까 깨닫는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애굽에 살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겨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한참이나 지난 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비로소 국가로서 성립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사사시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쩌니 저쩌니 말하려면은 민족의 뿌리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거룩하다고 말하려면은 민족의 뿌리인 아브라함을 배신해야 되고, 아브라함을 인정하려면은 유대인들만 거룩하다는 말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인데 그래도 이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지켜오기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이것 없이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모진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좋아 70년이지 70년이면 세대가 2번, 3번 바뀔 시간입니다. 예. 할아버지나 알지 자식 손자는 단 한 번도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결혼을 엄청나게 일찍 합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하면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정말 빠르게 세대가 바뀐다면은, 그러니까 가임기 되자마자 아이를 낳고 한다면은 나이 30에 손자도 볼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지금 30이면 어떻습니까? 청년이지 않습니까? 벌써 결혼하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30에 손자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시기에는. 그런데 7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되기는 됐는데 더 이상 고향이 아니에요. 할배들이나 고향이지. 할아버지들 중에서도 완전 할아버지, 살아있는 귀신처럼 보이는 그 정도는 돼야 이제 고향이지. 그 밑으로는 전부 다 고향 땅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바벨론 땅이 고향입니다. 근데 한마디 말씀만 가지고, 약속만 가지고 태어나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낫도 설고 물도 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대로 간다 하면은 거기에 직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못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쉽게 못 가는데 그렇게 가서도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민족들이 다 적이니까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지어도 방해가 오고, 성벽을 지어도 방해가 오고, 안 지으면 또 언제 약탈당할지 모르고, 그렇게 위험한 시기를 지나갑니다. 정말 피와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향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 약속의 땅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유대 민족이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와서 유대 민족만 소중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은 못 견딥니다.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를 해도 가슴이 허락하지 않는 지경에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앞서 설명했던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그렇게까지 해서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붙잡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또 극단적인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 개 같은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조차 넘어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등 종교를 말할 때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얼마나 성장하게 하느냐를 기준으로 고등 종교와 저급한 종교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지극히 고등한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근간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바가 지극히 드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 종교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주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나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들 옛날에 질그릇 한 번씩 써보셨을 겁니다. 질그릇은 가치가 낮은 그릇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진흙도 싸구려를 쓰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구울 때도 낮은 온도에서 굽습니다. 연료비를 아낍니다. 그래서 싸구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잘 깨지고 함부로 쓰고 그럼 표면도 거칠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모두가 상처가 있고 모두가 부족한 점이 있고 모두가 모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값진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덩달아 딸려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적합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덩달아 딸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어떻고 저떻고 할 만한 자격은 우리에게 사실
없습니다. 베드로서도 부정한 것을 먹는 일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신 것처럼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이후에 나올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직접 경험하게도 하시고 우리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베드로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열심이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마주할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돌이켜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시며 감사함으로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